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갖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꼭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첫 번째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이죠. 24절에 떡을 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25절에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26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지요. 그러면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또한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이 주는 유익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떡과 잔을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또 그리스도의 피도 나를 위해서 찢기셨고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떡과 잔을 그 입으로 먹고 맛보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이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그것은 주님께서 영적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확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이 성찬을 통해서 나 개인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주님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주님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나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로, 또 우리 각자는 그 몸의 한 부분들로.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 각자는 우리가 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겁니다. 고향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주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증거고요. 또 하나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주님과 하나됨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었다, 연결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실감하시고 또 그것을 확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은요, 언제까지 거행되어야 합니까? 그렇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날엔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떡과 잔으로 성찬식을 거행할 필요가 없겠죠. 왜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다시금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것이 아니라 뭘 거행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혼인 잔치를 거행하게 될 겁니다. 성찬식은 더 이상 없고 혼인 잔치를 거행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있을 그 혼인 잔치, 그 풍성한 잔치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찬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의미와 유익을 주고 또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어서 보시면 이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의 성도들도 성찬식을, 주의 만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올바르지 않은 태도로 대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교인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는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 성찰 없이 성찬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신자로서 살아야 할 그러한 경건한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경건한 삶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와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이 떡과 잔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며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안에 죄가 발견된다면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받기 전에 이 시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복하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범한 내 자신의 구체적인 죄를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을, 즉 불순종의 죄도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오늘 우리처럼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떡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모두가 받는 대로 그 잔을 받고 그렇게 마시고는 옆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 성도가 잔을 받았다가 그 잔을 마시지 않고 그 잔을 그냥 올려놓더니 계속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잔을 감히 받아는 들었지만 그거를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물만 흘렸던 겁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는 옆에 있던 교인들도 순간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자신을 살피며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았던 성도도 울기 시작하고 또 그 옆에 앉는 성도도 울기 시작하고 그래서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동안 마치 멈춘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 한 노인분이 일어나셔서 그 여인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아마도 장로님이셨겠죠. 그리고 성찬기에서 잔을 하나 조심스럽게 꺼내어서 그 여인의 손에 다시금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자매님, 주님의 피는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을 살핀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결점이 없이 완전한 그런 삶을 산 후에나 비로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자신의 말이나 내 마음으로나 내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성찰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회개할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부패하고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래서 거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 나에게 있는 이 부정한 모습, 이 부정한 경향들을 의식하고 있을 때 회개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의 성찬에 충분히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약은 성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 병에 걸린 자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금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위한 헌신을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합당하지 않게 떡과 잔을 마신 경우는요, 두 번째는 이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성찬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아니 주님의 죽으심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찌어찌해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교인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명목적인 교인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성찬에 참여하며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것을 믿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사람은 이 떡을 먹을 때,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떠올리는 것이죠. 혹 여러분 중에 아직 이 신앙 고백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믿음이라도요, 강한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요,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자리입니다.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대속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나를 살리려 하심이잖아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기 위해 먹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제정하셨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약속과 그 생명의 교제를 확증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입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자라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음료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기운을 내므로써 이 참된 경건과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떡과 포도주를 잡는 그것은 마치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 떡과 이 잔이 그 작은 것이, 그러나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의 양식과 또 생명의 음료가 되어서 내 삶을 그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썩지 아니할 그 생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행동 속에는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다른 종교적인 행위들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에서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믿음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우리 영혼 속에 머물게 하셔서 그분을 내주하시는 분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들려 올려 높은 곳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성찬을 통해서 높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자신을 영적인 양식과 음료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실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리로 올라가며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과 음료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그걸 실천하는 능력을 주시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영적으로 죽었던 비참함에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으로 생명의 능력을 다시 생기 있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고 부부관계 속에서나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학업에서, 교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와 영역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맛보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